아멘. 여러분은 누구와 대화를 할 때, 특히 자녀들을 나무라거나 꾸중할 때 주로 어떤 말로 시작합니까? 너답지 않게 왜 그래? 라는 말. 이건 당신답지 않지 않냐? 왜 자꾸 그러냐? 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너답다, 당신답다 이런 표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애초에 너다운 것, 당신다운 것 이런 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다 연약한 존재이고 다양한 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너답다 하는 것은 상대방의 모습이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을 향한 기대치, 어떤 바램이 담겨 있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다운 것, 당신다운 것, 이 틀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존재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상대방에게 그 틀로 강요하는 겁니다. 너답다, 당신답다, 있지도 않은 틀을 가지고 상대방을 그렇게 말하는 경우 참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을 옥죄입니다. 어쩌면 그 사람을 넘어지게까지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다윗의 틀은 무엇인가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다윗, 내가 알고 있는 다윗 뭔가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대장수,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태평성대를 이룬 훌륭한 왕, 주옥 같은 시편을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윗에 대한 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틀을 가지고 오늘 본문 시편 13편을 읽으면 우리가 가진 다윗의 틀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불경한 다윗은 아닌가, 다윗이 오늘 왜 이러는가,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황합니다. 아니, 다윗이 왜 이러는가? 제가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요, 실제적으로 성경을 읽으려면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우리는 점잖하게 읽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읽었습니다. 다윗이 과연 그렇게 이 시편을 낭독했을까요? 아니, 부르짖었을까요? 아버지 뭐 그렇게 불렀을까? 아닐 겁니까? 아주 큰 목소리로 목청 떠나가도록, 정말 속이 울리도록 그렇게 불렀을 것 아닙니까?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아멘. 다윗의 시편 하면은 제일 떠오르는 시편 우리가 다 기억할 겁니다. 어떤 시편요? 시편 23편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찬송받으실 하나님, 그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면서 다윗 하면 찬송, 찬양, 목자, 감사 이런 단어가 우리가 가진 다윗에 대한 틀입니다. 그런데 1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저를 안 도와주시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숨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다윗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1절만 그렇지 않습니다. 2절도 보십시오. 2절 보면은요, 내 영혼이 번민하고 마음에 근심하고 있습니다.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찬양하는 다윗이 아니고요, 원망하는 다윗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꾸 그러면은 3절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사망에 잠을 잘까 합니다.
사망의 잠을 잔다가 하는 것은 내가 너무 고통이 심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서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육체적인 죽음을 뜻하기도 하지만 영적인 죽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내가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등져서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그런 존재가 될까 두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아멘. 두렵습니다. 내 원수가 다윗을 이겼다고 할까? 나를 이겼다고 할까? 나를 이겼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무 흔들리는 모습, 그것으로 인해서 내 대적이 기뻐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저러냐고, 뭔 지지리궁상으로 저렇게 안 되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없어.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윗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평소에 다윗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절에서 4절에 나타난 다윗의 고통 느껴지십니까? 지금 다윗은 겨우겨우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러다가는 그 믿음 좋은 다윗도 하나님을 배반해버리지 않을까 하는 불안함이 우리 마음에 들 정도입니다. 다윗의 모습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시편 13편의 배경이 뭘까요? 학자들은 이렇게 추정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이기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그것에 대하여 마음에 앙심을 품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사울 왕이지 않습니까? 내가 왕인데 저놈이 더 인기가 있어? 그러고는 다윗을 향해서 원망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울 왕이 최정예의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자기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나라를 죽을 위기에 구한 것밖에 없는데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겁니다. 할 수 없이 도망을 치게 됩니다. 이러다가 말겠지 저러다 말겠지,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그런데도 계속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겁니다. 무려 10여 년 동안 그렇게 쫓아옵니다. 다윗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데 너무너무 억울한데 이 고통이 너무 오래 지속되는 겁니다. 10년 동안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만 다닙니다. 다윗이 참다 억울해서 오늘 이 시편을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1절에서 4절에 제일 반복해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1절 앞부분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 말씀이요 1절에도 있고 2절에도 있고 3절에도 있고 계속 있습니다. 아다나 여호와 내 하나님 언제까지 숨으십니까? 언제까지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언제까지 기도를 드려주시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어느 때까지 계속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까지 도망 다녀야 됩니까? 언제까지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님 뭐 하십니까? 이게 지금 다윗의 마음입니다. 왜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십니까? 이렇게까지 모질고 힘든 고통을 언제까지 견뎌야 합니까? 다윗이 힘들어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서 그래도 참고 기도하는데 그래도 안 들어주시고
조금만 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하고 조금 더 기도했는데, 이를 악물고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야, 하나님 언제까지 이러시렵니까? 언제까지 저를 좀 안 도와주시렵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내버려 두십니까? 딱 다윗의 마음과 같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좀 이렇게 해주시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 보면서 이 천하의 다윗도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나만 그런 모습이 아니었구나, 우리가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그에게서 배울 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를 배워야 됩니다. 첫째는 그래도 다윗이 하나님과 참 가까운 사이였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힘들 때 누구를 찾습니까? 그래도 나와 제일 가까운 사람 찾기 마련입니다. 다른 사람을 몰라도 이 사람은 내 마음을 알아줄 것이다. 가족이든 배우자이든 제일 친한 친구이든 그 사람을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누구를 찾았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수많은 원망을 하나님께 하고 있지만 그만큼 하나님은 다윗과 가까운 사이였다라는 겁니다. 그 점에서 여전히 원망하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이게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워야 할 점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그래도 하소연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너무너무 훌륭한 점입니다. 흔히 우리가 하는 실수는 힘들면 사람한테 하소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 사람은 평생 내 마음을 알아줄 것 같은데 그런 사람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람은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철석같이 믿고 내 속에 있는 것까지 다 이야기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자꾸 와전이 되어서 부메랑이 되어서 결국은 내가 믿었던 사람 때문에 배신감을 느끼고 상처받는 느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야, 저 사람은 저럴 줄 몰랐다. 저 사람이 저렇게 내 뒤통수를 칠 줄 몰랐다.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대상이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다 풀어놓았다는 게 다윗의 훌륭한 점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힘들면 사람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 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시원할 때까지 다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꼭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 풀어놓고 나서 하나님께 등만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는 교회 가나, 내가 다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나,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 기도 정말 안 들어주시니까 저도 이제 하나님 버리겠습니다. 무슨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로 끝나면 큰일 납니다. 오늘 본문은요 4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5절과 6절로 이어집니다. 온갖 마음을 다 풀어놓고는 그래도 마음 한켠을 하나님을 향해서 열어 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원망에 대하여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열어드리고 그걸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까지 닳아버리는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그 마음을 열고 귀를 여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바로 그것이 믿음의 경계선이다라는 겁니다. 흔히 멘토라는 말이 있습니다. 멘토는 TV에서 많이 보셨을 것인데요, 이 멘토가 무슨 뜻일까요? 이 멘토라는 단어는요, 사전을 찾아보면은 현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내가 상담할 수 있는 상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가장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요, 선생님, 이런 표현입니다.
내 마음을 다 털어놓고 내가 지도받을 수 있는 선생님을 멘토라고 하고, 그 멘토를 찾아가서 지도를 받는 사람을 멘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멘토와 멘티라는 이 단어는 옛날부터 있던 단어인데 수도원에서 주로 쓰던 단어였습니다. 수도원에서 초보 수도사들에게 길잡이가 될 만한 노련한 수도자들, 평생 기도하고 노동을 열심히 해서 그 길잡이가 될 만한 자를 멘토라고 하고, 이제 갓 수도원에 들어와서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노동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초보 수도사들을 멘티라고 합니다. 멘토는 스승, 멘티는 학생인 겁니다. 그래서 이 멘티를 멘토가 잘 도와주는 것을 멘토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도사들이 이 멘토링을 할 때 초보 수도사들이 들어오면은 노련한 멘토 수도사와 꼭 일주일에 정기적으로 만남을 갖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 만남을 갖는 장소가요, 작은 수도원의 골방입니다. 골방에 둘이만 딱 들어가서 은밀한 이제 기도 훈련, 수도 훈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멘토가 멘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나와 그대 둘만 있습니다. 그대가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멘티가요, 눈을 감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은 멘토가 기도를 끊습니다. 잠깐만. 그 기도는 다른 사람과 있을 때, 다른 사람들 있을 때 대표로 하는 기도고, 그런 기도 말고 지금은 그대와 나 둘만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은밀한 속마음 털어놔보라고, 그걸 기도해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멘티가 어떻게 하라는 말인지 싶어서 기도를 바꿉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잠깐만, 아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 기도는 성도들하고 함께 있을 때 하는 기도고, 지금은 친구 같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기도하라니까요. 그래도 그 멘티가 말을 잘 못 알아들으니까요, 멘티가 제가 한번 시범해 볼게요, 시범해 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고 그래서 기도합니다. 기도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저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허리 아프다고. 수도원에 노동해야 되는데 허리가 아파서 자고 나면 좀 낫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거 왜 안 들어주십니까? 왜 제 허리가 아직 아픕니까? 저 혼자 게으름 피울 수도 없는데 빨리 좀 낫게 해주세요.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나님. 멘티가 그걸 듣고요, 깜짝 놀랍니다. 당황스럽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친구도 아닌데.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가 아주 멋진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가 훌륭한 기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저 허리 아파서 빨리 좀 낫게 해달라고 했는데 왜 안 고쳐주십니까? 지금도 아파요. 이 기도에는요, 아무런 가식이 없습니다. 가면도 쓰지 않았습니다. 뭔가 미사오그를 쓴 것도 아니고, 뭐 높은 분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모범생인 척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척할 필요 없습니다. 기도는 그렇습니다. 골방 기도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할 때 기도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나를 아시는데 애써서 그것을 누르고 눌러서 감정 조절해 가면서 그렇게 기도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멘토가 가르친 본질이 그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속이지 말고 그냥 지금 상태 그대로 친구에게 말하듯, 그냥 어떤 기도를 듣다 보면은요, 아니 무슨 하나님 귀 떨어지겠다, 하나님을 몇 번이나 부르냐고, 골백번 부르는 기도, 하나님밖에 안 부르는 기도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골백번 그렇게 외쳐도 상관없습니다. 요즘 여러분이 힘드시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얼마나 많이 힘드십니까? 특히 직장 생활하고 또
많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힘들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께 어떤 기도하고 있습니까? 전지전능하시고 자비하시고 그렇게부터 시작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거두절미하고 하나님 아시죠? 그거부터 나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그것만 기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 다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그러면서 답답한 거 다 토로하는 겁니다. 너무 힘들 때 하나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놈의 코로나 왜 빨리 안 고쳐주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아주 편하게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가게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 딸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들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들 우리 딸 하면 꼭 장가 시집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너무 답답하다고. 기도하러 앉았는데 때로는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만 불러도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원망해도 좋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눈물도 말랐다라고 그렇게 기도해도 됩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할 게 없는데 뭘 원망할까 애써서 찾아서 기도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답답한 마음이면 답답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하소연하고 다 풀어낸다고 해서 하나님이 야, 네 그럴 줄 몰랐다. 네 신앙, 네 수십 년 믿음 생활했는데 네가 그렇게밖에 기도할 줄 모르나? 그런 하나님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도 하나님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던 다윗도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그를 오히려 따뜻하게 안아주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중요한 것 한 가지 있습니다. 마음이 답답한 것 그냥 친구에도 말하듯 다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다 말씀하십시오. 언제까지? 답답함이 풀릴 때까지. 그래서 답답한 마음이 풀리고 나면은 이상 끝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 다 했습니다. 끝!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이제 좀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뭐 좀 그러면 말 좀 해주소.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당장 말씀 안 해주시면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문득 하나님께서 깨람을 주시고 말씀 새벽기도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실제적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다윗과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다윗보다 그래도 좀 덜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답답해요. 나는 힘들어요. 나는 어려워요. 다윗도 어려웠고 나도 어렵고 나도 힘듭니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힘든 마음 누가 크고 누가 적고 그렇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은 내 상황에서 볼 때는 아닙니다. 내가 제일 힘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기도할 때 사랑의 하나님이 꼭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이렇게 위태로울 정도로 원망했던 다윗, 그가 5절과 6절에서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 5절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을,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여러분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등 돌릴 것 같이 원망하던 다윗이 갑자기 하나님 제가 기뻐하겠습니다. 6절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짧은 시편 한 편에서 어떻게 다윗의 태도가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너무 힘들어서 다윗이 조금 정신이 몽롱, 죄송합니다, 제 이름처럼 해롱? 아니면은 정신분열을 일으킨 것일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요, 실제 부러울 따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다가도 어떤 마음인지 기쁨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해결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비결이 있습니다. 극적인 반전의 계기, 그것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다윗이 부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것이 바로 3절에 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불렀지만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표현이 너무 중요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왜 안 도와주시냐고 원망하면서도 다윗은 자기도 모르게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고백이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하고 찬송하겠다는 계기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에 있다라는 겁니다. 원망하고 원망하지만 나의 하나님. 원망하다가 원망하다. 그렇지 하나님. 맞아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내가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있지만 돌아보니까, 과거를 돌아보니까 그렇게 원망했던 순간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 이걸 원망하는 순간에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 내가 과거에 숱하게 하나님께 원망했었는데 그 과거의 삶이 조금 지나가다 보니까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 순간에서도 함께 지켜주셨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내 하나님이셔서 나를 지켜주셨다. 여전히 하나님은 내가 원망하는 그 순간에도 지켜주셨더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지금 다윗이 원망하면서 떠올리고 있는 겁니다. 흔히 눈물 흘리며 기도하듯이 원망하면서 다윗이 그렇게 떠올린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다윗의 고백이 어떻게 바뀝니까?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여기 보면은요, 의지하였다가 과거형입니다. 과거에 원망하면서도 의지했더니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셨더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돌아보니 발자국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와, 원망하면서도 그렇지 내 하나님, 그렇지 내 하나님. 맞아, 그때 그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지켜주셨고, 그때도 나 지금 이때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했었는데 그래도 그때 지켜주셨던 하나님, 맞아, 맞아, 그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주의 사랑을 이제 제가 지금 의지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후반부에 그렇게 고백하니 5절 후반부에 어떻게 바뀝니까?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기뻐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뻐하리다라는 말은 미완료입니다. 계속 기뻐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한번 기뻐하는 것 아닙니다. 계속 기뻐하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앞으로도 주님께 기뻐하며 고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 중간에 뭐가 생략한 걸까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저를 도와주셨다.
어떻게 해요? 과거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고,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의지하며 나아가겠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에 힘들고 어려울 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나를 다 지켜주셨잖아요. 그걸 다시 한번 기억하는데 오늘 나는 또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다윗처럼. 그러다가 다윗은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때 내가 나를 지켜주던 그 하나님 내가 또 잊어버렸네요. 이 건망증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제 내가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다시금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고 사랑하며 의지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도 딱 하나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 거기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나의 하나님, 그래도 나의 하나님, 그래도 나의 하나님. 원망하고 막 답답한데 그래도 나의 하나님, 그래도 나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닫지 않고 내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인도하셨으니 내가 앞길도 지켜주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겠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5절과 6절의 다윗처럼 우리도 은혜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바꾸어 달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사랑하심,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다라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내가 믿음 있고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귀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연약하고 답답해하고 하나님께 멀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답답하고 지쳐있는 모습 그대로 그것을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기도하실 때 우리의 영적인 마스크를 다 벗어버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친구처럼 하나님 앞에 답답한 속마음 다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다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내가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아닙니다. 부끄러운 것까지 다 털어놓으면 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답답한 마음 위로해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이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의 고백을 하는 귀한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사랑의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많이 지치고 힘든 저희들을 오늘도 그대로 받아주신다고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펼쳐놓을 때 주님, 저희의 모습을 따뜻하게 받아주시고 그 누구도 무엇도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